친구들이 체육과 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도 그냥 시험을 봐라 해서 같이 그냥 체육과 시험을 봤어요, 일단. 근데 저만 합격하고 다 떨어졌어요. 저는 강건입니다. 제가 목사이고 또 작가이고 동기부여 강연가입니다. 요즘 계속 집필 활동하고 있고요. 또 독서, 책을 또 열심히 읽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많이 줄긴 했어도 간혹 강의가 들어와서 강의도 하고 있고, 또 비대면 강의도 또 줌을 통해서 영상, 화상으로 또 강의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제 중학교 때 육상 선수를 잠깐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태권도부가 학교에 있었는데, 직접 태권도 선수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 태권도 선수들하고 친했습니다, 제가. 아주 그때 친했는데, 이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든요. 열심히 않고, 그냥 있는데 친구들이 체육과 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도 그냥 시험을 봐라 해서 같이 그냥 체육과 시험을 봤어요, 일단. 근데, 저만 합격하고 다 떨어졌어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신앙이 깊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늘 그냥 교회를 잘 다녀본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좀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점잖아 보이지만 되게 이렇게 좀 거칠었어요. 삶이 거칠었고, 체육관을 갔더니 그냥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정말 방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판이 벌려져 있어, 판이. 체육관을 갔더니 이렇게 일상이 옛날에 숨어서 했는데 공 차고 막걸리 먹고 맞고 때리고 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맞아요. 얼마나 잘 맞았냐면, 제가 3학년 때 체육과 이제 학회장, 체육과 대표까지 한 거예요. 체육과 행사가 있으면 예산이 50만 원이면 충분히 이렇게 예산을 치르거든요. 근데 스폰서가 들어와요. 근데 그러면 500만 원 이상 스폰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직 관리하라고 스폰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500만 원이면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에 500만 원이면 지금 한 2, 3천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손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떤 행사 하나 하면 2, 3천만 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렇게 검은 거래가 많이 있었죠. 내가 읽고 그럼 알려주겠다 하고 읽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알려줘야 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묵상 아닌 묵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이걸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속으로 음성이 들렸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런 방법이 아니면 너를 내가 부를 수가 없어서 내가 너를 여기에 잠깐 내가 이렇게 놨단다.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려고 그랬는지 본방에 들어갈 때 사실 제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본방 안에 이렇게 방을 이렇게 발을 들여놓잖아요, 한 발을. 근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한 발을 이렇게 딱 들어놓는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뒤로 저는 겁쟁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누가 이렇게 옛날 누가 조금만 건드린다 바락 해가지고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겁쟁이가 되니까 이게 무서워서 어떻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2달간 부채질을 하면서도 제가 한 번도 반항도 안 하고 그냥 웃는 낯으로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하고 이제 부채질 하면서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만난 얘기, 뭐 살아온 얘기 이런 거 했더니 그때 그러는 거예요. 너도 돌아온 탕화 같다. 너도 돌아온 탕자 같으니 기도를 해라. 내보내 주시면 목사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얘기를 기도를 했죠, 하나님. 개척하기 전까지 제가 공부를 10년을 했거든요. 10년 동안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한 번 읽고 신약을 3번 읽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따지고 보면 구약은 100번 이상 읽은 거고 신약은 300번 이상 읽은 거죠. 성경 그렇게 읽었죠. 막 금식했죠. 그리고 뭐 이미지 괜찮죠. 그러니까 뭐 저는 당연히 또 하나님이 또 강권에서 개척을 했고, 왜냐면 사실 개척을 하게 된 동기도 서울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때 연세가 69세였어요. 그래서 늘 저한테 후임이다. 저보러 늘 후임이라고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침례신학대학원이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서울에서 늘 대전으로 통학을 했단 말이에요. 대전까지 이렇게 서울에서 통학을 하다 보면 여기가 중간이에요, 중간. 그래서 늘 전화를 들렸단 말이에요. 늘 들리는데 개척의 열망을 받으면서 이 천안이 중간에 있던 이 천안이 또 같이 마음에 들은 거예요, 두가. 10년 동안 그렇게 금식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준비가 나름 잘 되었다고 생각해서 자신 있게 개척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독서에 내 모든 걸 걸어봐야겠다 하면서 목표를 어떻게 세웠냐면 1일 1책. 정말로 1일 1책을 했어요. 그래서 100권 정도, 100일 동안 100권 정도 읽으니까 사고가 조금 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인 이게 성경, 신학, 이게 막 불파, 막 뜨겁고 하는 이런 약간 보수적 신앙 색채만 갖고 있던 제가 약간 껍질을 벗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지 않으면 내가 나가야겠다 해서 천안에서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원래 처음에는 마음이 내가 가서 마음을 얻어서 교회로 데려와야겠다.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그러니까 목회는 계속 이제 앞에 3년은 목회만 한 3년이고 뒤에 3년은 독서 모임을 병행한 목회. 그러니까 주일에는 목회를 했지만 평소에는 그러니까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깨졌어요, 사실은. 저는 겨우 책 100권 읽고 나갔지만 뭐 거기 그 독서 모임 멤버들은 대학교 교수님도 있지, 학교 선생님도 오지, 이미 막 수천 권의 책을 읽은 분도 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렇게 독서 모임을 만들고 주선을 하긴 했지만 뭐 강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막 깨지고, 그러니까 뭐 한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님은 주선만 하고 리더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식 수준이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까지 들을 만큼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책을 3년 동안 1000권을 읽은 거예요. 1000권 읽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1000권을 읽으면서 그 안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들이 좋은 내용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걸 이제 SNS 상에 공유하기 시작했죠. 예, 공유를 했더니 잡지사에서 연락이 와서 기고를 좀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강의가 들어오게, 그 좋은 내용들을 오셔서 강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의 의원님들에게도 강의를 하고 또 뭐 초등학교 제가 초등학교 가면은 1, 2학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서 한 3학년부터는 저는 소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도 강의를 하고 또 일반 기업에 가서도 강의를 하고 또 군부대에 가서 강의를 가서 하기도 하고 또 교도소에 계속 인성교육 또 이렇게 기부특강을 계속 하고 있고 공무원 교육원이나 또 여기 중앙 소방학교 이런 소방학교에서 소방관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정말 다양한 곳에 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전에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벌써 세월이. 근데 제주도에 제가 강의를 갔었죠. 제주도에 강의를 갔었는데 강의 후에 저는 그분이 처음에 그 당시에 한 30살 정도 먹은 그 자매인데 강의를 듣고 너무 감동 있게 받았다고 하면서 찾아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교도소 계속 이렇게 들락달락 하시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정신병원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오빠가 한 분 계신데 오빠랑 근데 본인도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대요. 그래서 우울증이 한번 이렇게 오면 자기도 막 열흘씩 막 보름씩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렇게 보내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책을 한번 읽어보자. 카톡이나 이메일로 소통을 계속 하자. 거기는 이제 넌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책을 읽고 1000권의 책을 넘게 읽으면서 사고가 좀 깨지면서 제가 좀 특별한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중 강의를 하는 삶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에서 특별한 삶으로 이렇게 전환된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당신도 일일책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해줬죠. 근데 일일책만 한 게 아니라 이분은 막 일일 2책도 하고 3책도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더 열심히. 그래서 한 7, 8개월 만에 한 400권 정도 책을 읽어낸 것 같아요. 7, 8개월 만에 한 400권 정도 책을 읽어내고 저한테 그런 취직을 해야겠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은 이제 이미 400권이 넘는 책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남다르다, 사고가. 남다른 사람이 됐는데 그냥 그 직원으로 취직을 하면 성과를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해보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이제 다니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또 다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신앙적인 얘기까지도 이렇게 주고받는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해보자, 우리가.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때마침 좋은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 그 빵집 사장님이 그 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를 이제 열게 된 거예요. 오픈을 새로. 근데 지켜본 거예요. 지켜봐. 이 친구를 뭐 그냥 5, 6개월 동안 그 빵집에서 알바할 때 지켜봤는데 남다른 거예요. 이제 어떤 제안을 했냐면 우리 프랜차이즈 카페에 점장을 좀 맡아달라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시급 뭐 이렇게 받고 알바하던 완전 밑바닥 삶을이었는데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점장으로 발탁이 되다니 이게 사실 이게 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첫 책 처녀작이죠. 제가 가장 먼저 책을 쓴 건데요. 제목은 위대한 독서의 힘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독서 입문서,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독서의 이유, 독서 동기부여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누구나 다, 내 진짜 책을 읽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든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책을 한번 읽고는 자녀에게 10만 원을 걸었대요. 네가 이 책을 읽고 소감을 엄마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10만 원을 주겠다.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책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제 4권의 책 중에 가장 잘 된 책이기도 하고 강건의 대표서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위대하란데, 여기다가 이런 소개를 해놨어요. 사람들이 왜 힘드냐? 그것은 마음이 적어서다. 마음이 적어서 자꾸 아웅다웅 하면서 사는 거다. 그래서 마음이 커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위대하라. 위대하고 큰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책이고요. 세 번째 책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잘 사는 8가지 비결. 이게 사실 책 제목을 보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도대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과거에 정말 잘못 살았단 말이에요. 정말 잘못 살고 삶에 대한 삶의 철학을 공부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4번째 책은 드디어 이제 목사로,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쓴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10인데, 제가 부제를 하늘 멘토에게 길을 묻다. 그러니까 한 청년이 10명의 그 신앙의 멘토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를 만나서는 순종을 배우고, 또 아브라함을 대해서 믿음을 배우고, 또 요셉에게는 꿈을 배우고, 모세에게서는 겸손을 배우고, 여호수아에게서는 도전을 배우고, 다윗에게는 회개를 배우고, 엘리야에게는 기도를 배우고, 베드로에게는 담대함을 배우고, 바울에게는 전도를 배우고, 요한에게는 사랑을 배운다. 신학도 훌륭하고 인문학도 훌륭한데, 교회에서 너무 신학 얘기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 또 너무 인문학 얘기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신학과 인문학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신학과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책을 한번 이렇게 써보려고 사실 늘 계속 지금 또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학과 인문학은 저는 양 날개라고 생각을 해요. 새가 잘 날으려면 양 날개가 있어야 잘 나르지, 한쪽만 있어도 문제고 한쪽만 있어도 문제라고. 제가 개척을 하고 실패한 가장 큰 이유를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때 만약에 제가 사람을 좀 알았다면, 구약성경 100번 넘게 읽고 신약성경 300번 넘게 읽었지, 장기금식을 막 100일 정도 했죠. 그러니까 그 좋은 보석을 사람들에게 좀 잘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을 텐데, 전혀 그걸 못 했었단 말이에요. 인문학이라고 해서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사람을 알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굳이 인문학을 거부할 게 아니라 저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신 인본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무장한 상태로 인문학을 접목시키면 훨씬 신학이 훨씬 더 빛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느끼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지고 우리 한국교회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내고 싶어요.